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만 느껴져요. 너희들은 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어 간청하지 않느냐? 간청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텐데.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공허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로 그 사람들은 신비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의 그 모습으로 그 모세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또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신비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신비적 경험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를 지도하던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은 본래 선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세계 각 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바닷속에 가라앉고 말았어요. 간신히 목사님과 몇몇 동료만 살아남아서 보트를 타고 밤새도록 파도와 싸우면서 바다에서 헤맸다고 그래요. 그때 목사님의 동료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은 이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목사님은 떨고 있던 동료들을 격려하고 안심시켰대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구조선을 기다리자. 그렇게 밤새도록 노를 저으면서 파도를 헤쳐나갔는데 마침내 다음 날 구조선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체험을 했던 동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대요. 이 목사님은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똑똑히 체험했고 그 이후에 목사님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고 오셨을 때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예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의 핵심 내용은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어만 바꾸어서 표현했을 뿐이지 기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도와 응답을 삼중으로 강조하고 계셔요. 한번 보시겠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렇게 삼중 강조 화법을 통해서 기도와 응답을 말씀하고 난 뒤에 또다시 삼중 강조 화법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보세요.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주님이 삼중 강조 화법을 이렇게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기도와 응답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헬라어 문법상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한두 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후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에 앞서서 주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김서방네 집에 밤늦게 친구가 한 사람 찾아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녁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김서방네 집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난감했던 김서방은 박서방네 집으로 할 수 없이 찾아가서 염치불구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박서방을 부릅니다. 박서방이 그 말을, 김서방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가보니까 김서방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보게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 친구가 왔네.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 집에 남아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자네 혹시 먹다 남긴 밥 있으면 한 사발만 좀 빌려줄 수 있겠는가? 여보게, 이 한밤중에 무슨 일로 그런 일로 찾아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가? 안 되네. 자네 때문에 우리 잠든 식구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귀찮게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 수는 없지 않은가? 어서 돌아가게. 여보게, 하지만 밥을 굶은 이 친구를 내가 가만히 둘 수 있겠는가? 뭐라도 이 친구에게 먹여야 하지 않겠는가? 제발 먹을 것 좀 주소. 하도 졸라대는 바람에 박서방은 마지못해서 김서방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사실 김서방이 박서방에게 밤늦게 찾아가서 밥을 내놓으라고 한 것은 이건 도리가 아닙니다. 박서방은 김서방의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잠자는 아내를 깨워서 음식을 준비하게 한다는 거, 이거 매우 번거로운 일 아닙니까? 하지만 김서방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더 이상 거절을 못하고 들어주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8절을 보세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간청하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점잖게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간청하다라고 기록된 헬라어 단어는 매우 성가시게 한다는 뜻이에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우겨댄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서방은 염치도 없이 뻔뻔스럽게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졸라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간청하다라는 여기에 그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라는 거예요. 간청한다는 것은 뭡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친구가 간청하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뿌리치지 못하고 박서방처럼 김서방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들이 간청할 때 그걸 뿌리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너희들도 자식을 키우지 않느냐? 너희 아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다고 한번 쳐보자. 그때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들은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 아니냐? 죄 많은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거룩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하시겠느냐? 주님은 여기서도 기도와 응답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독특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핵심 메시지를 중간에 배치하고서 핵심 메시지를 서포트하는 두 개의 이야기를 앞뒤에 배치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복음에서만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도 기록했지만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김서방과 박서방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꼭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만 느껴져요. 너희들은 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어 간청하지 않느냐? 간청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텐데. 누가는 기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도와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누가는 소중히 모아서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그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럿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건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했다고 누가복음이 기록하는데 누가복음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과 또 같았다고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것도 누가복음만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기도를 가장 강조하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기도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간절함, 또 한 가지는 확신.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이거든요.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들어주시지 않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막연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기가 힘이 들겠습니까? 또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시련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해요. 마음속에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아무래도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중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한번 간청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년쯤 전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노트를 한 권, 두툼한 노트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들을 일일이 제가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셨을 때에는 예스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거절하셨을 때에는 노라고 적었어요.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제가 그 기도 노트를 체크해 보았어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이 몇 가지나 되는가 한번 세어보았어요. 대충 73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대답한 것이 몇 개쯤 되는가 세보았어요. 38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신 것이 몇 개나 되는가 또 세보니까 50개 정도 되더라고요. 아직 응답이 없는 기도 제목이 또 300개나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 노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응답해 주신 것들을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랄만한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루어지기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또 노라고 응답해 주신 것도 제가 한번 또 살펴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노라고 대답하셨지만 오히려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것을 확인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확신했을 때 제 마음에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그 300가지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로 응답하시든 노로 응답하시든 아무 걱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해보시면 같은 결론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기도하십시다. 응답을 확신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기도 위에, 그들의 이 땅 위에서 기도의 삶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